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내 신앙을, 어떤 내 믿음을 한번 놔버리고 이대로 한번 그냥 있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올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빨리 지나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 새 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공급받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으셨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또 마귀의 어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다 겪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들,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응원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내 아픔을 알아주면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유불리를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응원해주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공감을 경험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계세요. 사역자라고 하면 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도 감정 노동자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완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아픔을 들어드리죠. 그리고 기도해드리죠. 그게 뭐 한두 사건인가요? 계속해서 이거 하나 지나가면 이거 하나 오고, 근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역자들도 감정적으로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감정 노동자인데.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왜 괜찮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T라서 그런가? 와이프가 항상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를 하냐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한참 또 철이 지나긴 했지만 내가 힘들어서 빵을 샀어. 거기서 이제 갈린다고 하죠. 왜 빵을 샀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가 이제 F 쪽으로 가는 거고, T들은 어디서 샀어? 무슨 빵 샀는데? 파리바게뜨에서 샀어? 나 포인트 있는데. 제가 약간 그 후자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한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게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쓰시죠 하면서도 이런 제가 공감을 하고, 이런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제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건 진짜예요. 다시 돌아와서 감정 노동자이기도 한 제가 왜 괜찮은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것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잘 얘기 안 해요.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내는 좀 듣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저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해요.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에 살 길이 있더라. 기도에 쉼이 있더라. 기도할 때 살 길이 있더라. 뭔가 내가
살 수 있던 것이 기도 안에 그 비결이 있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꼭 문제만을 가지고서가 아니더라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내 걱정, 이게 될까? 친구랑 대화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내 안에 있는 걱정, 불안, 염려를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감은 공감에서 끝이 아닙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구덩이에 들어와 계세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하죠. 하늘을 쳐다봐도 언제 동아줄이 내려와서 나를 꺼내줄까? 하늘만 쳐다보니까 주님도 안 보여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될 텐데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내 밑에 계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계세요. 내 등 밟고 올라가라고. 그게 안 보여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기도하다 보면 내 등 밟고 올라가라고 웅크려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문제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발견돼요.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스스로 드러내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쉼을,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에요. 신이 인간의 본체를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그분이 금식을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줄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고통은 창조했는데, 배고플 때, 못 먹었을 때 얼마나 힘들지, 그 고통은 내가 창조했는데 한번 겪거나 볼까? 궁금하셔서? 아니에요. 직접 체휼하시고 체험하시고 인간의 그 아픔들을 속속들이 공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작은 부분까지도,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세임 주시기 위해서 체험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공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그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기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으니 내게 나오라. 내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돕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으니,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무엇 때문에?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면, 맞다 보면, 물놀이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문제가 그 큰 파도가 나를 계속해서 덮쳐오면 못 일어날 것 같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감의 시작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는데 그 공감의 절정이 십자가에 가서 꽃을 피웠어요. 그 예수님의 공감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공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오늘 공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한 존재가 있으니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시험은 진행되었지만 그 시험을 자행한 자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 주제에 마귀가 감히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신축이에요. 아무도 산 적이 없어요. 입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제가 가족들이 자는 방이 있고 그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꿈속에서 이제 그 방을 나가서 작은 이제 복도 이제 거실로 나가는데 작은 방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둘인데 벗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우리 집 사람들은 아닌데 꿈에서 번뜩 생각이 드는 게 마귀구나.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면서 안 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방에 있는 벽에 불 스위치를 켰어요. 방이 환해지면서 그 꿈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집에도 마귀는 틈탈 수 있지. 목사의 집에도 마귀는 틈탈 수 있지.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심지어 교회에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예수님에게도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이번 한 주만 보세요. 뭐 2주 전, 3주 전 볼 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 오늘 주일 올 때까지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에 오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뭐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왔고 친근하고 그런 묵상까지는 아니지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셨어요? 2번이라도 3번이라도 1번이라도?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으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체를, 존재를 속여요. 없는 것처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카멜레온 아시죠? 변색, 개구리도 변색을 하는데 마귀도 변색을 해요. 친구처럼, 사람처럼, 가족처럼, 나처럼 위장을 해서 숨어 있다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을 먹어봐. 이 열매를 먹어봐. 얼마나 맛있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그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처음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형상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하죠. 거부감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처음에 1번, 2번 넘어가다 보면요,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가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뜨겁다, 미지근하다 하면서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요. 뭐냐면 처음에는 1번, 2번은 어쩔 수 없지 뭐, 난 연약한 존재인데 뭐 하다가 잠식이 돼버려요. 내 생각이 잠식이 돼버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데, 이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만 삶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크리스찬은 그나마 나요. 크리스찬은 그나마 난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1번, 2번 넘어간 그 유혹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하실을 뚫고 들어가는데 인생이 끝나버려요. 일반인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하물며 연예인들은 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한 연예인이 뭐 도박했다는 그런 소식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안에서 있다 보면요, 그 죄의 냄새, 영향력들이 영혼을 뚫고 육체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뭐 멘탈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몸에서 괜히 뭐 병원에 MRI까지 찍어도 나오지 않는 증상들, 질병들, 병원 치료를 아무리 받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해결되지 않는 듯한, 물론 모든 병이 어떤 죄로부터 넘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은 그런 거예요. 죄가 넘어오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감당 못할 영혼력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원수 마귀들의 계략과 이미 심어졌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끊어져야 하고 끊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는 게 뭔데요? 이거 안 끊어져, 이거 너의 운명이야. 아니에요. 밀어내셔야 됩니다. 몰아내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데, 여러 가지 전략과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 받으신 시험도 보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깨뜨리길 원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길 원했던 것이 원수 마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니 이웃과의 관계는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메이크업되어 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저희가 교회가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심어둬요. 뭐냐면 판단을 심어두고요, 정죄를 심어둬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채점을 매겨요.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이란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주관식 점수를 내고요, 주관식 문제를 내고요, 객관식 문제를 냈는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안 하네, 띠, 채점, 감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 안에 판단, 의가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서 하신 그런 반응들, 이겨내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던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 이겨가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뭘 원하는 거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뭘 포기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지만 시험을 받으시는 것까지가 금식에 포함되는 일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을,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려, 그 금식 끝내버려, 포기해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밟아가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스킵해도 괜찮아, 여기에서 포기해도 괜찮아. 사실 이 1, 2, 3의 시험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포기해, 그만해,
불순종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했던 것들 있지, 포기해도 괜찮아. 그만해도 괜찮아. 배고프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괜찮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며칠 해 보셨어요? 뭐 며칠이란 게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지만, 금식이, 저는 하루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3일 금식, 5일 금식 해보면 이제 기니까 애초에 포기하고 들어가거든요. 난 죽었다 하고 그냥 금식에 들어가는데, 하루 금식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아침이 지나가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가지? 하루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해봤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마지막까지 와서 내가 40일 동안 왔는데 이것을 지키자가 클까요? 아니면 그래 그만 이쯤이면 됐으니까 이제 먹고 툴툴 끝내자가 더 클까요? 저는 후자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쯤 했으면 됐지 뭐. 근데 예수님이 왜 포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금식이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제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내의 뱃속에 임신이 됐을 때 5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는 쯤에 조기 진통 고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기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마 산모에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0.5cm밖에 안 남아서 이거 당장 위험하니까 입원해야 된다고. 저희는 상황 파악을 좀 늦게 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뒤늦게 알고 주변에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셨고, 저도 기도하면서 뭘 결단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처럼 뭐 40일, 50일 금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계속 금식을 했어요. 뭐 한 끼라고 하면 사실 별로 안 돼요. 한 끼를 먹으니까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금식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산딸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것도 기적이었는데 10달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이쯤 됐으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됐으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많이 왔었죠. 그런데 그냥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였어요. 내가 아빠고, 물론 내가 그 인생을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앞에 이런 포기하라는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그만해, 포기해. 믿음도 포기해, 방법도 포기해. 기도라는 방법 느려, 예배라는 방법 느려, 바보 같아, 머저리 같아, 그만해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거기서 포기가 되냐면,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덜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고,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포기하게 되고 자꾸 내려놓게 되는 그 어떤 지점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자꾸 이거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비결이에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구나라는 맛을 알아야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 앞에 어떤 싸움이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의도 역시도 단순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 이 문제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 마귀가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요. 뛰어든다 한들 세상의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딪혀 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안 받아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라는 불신들을 계속해서 심어두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계속 그런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해 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런데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그 경험보다 더 크게 싹 타올라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아니,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함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기 제쳐두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난 안 될 것이다, 우린 망했다, 되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아니요, 인간의 특징, 나의 특징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와 똑같은 거예요. 체크가 안 되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과연 이게 될까?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 내 계획에 지지해 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공감, 위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뛰어내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실까? 반드시 잡아주실 건데 나는 그런 하나님 시험 안 해. 뛰어내리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어. 예수님의 믿음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 그곳에,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확신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난관 앞에 있어서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받으신 시험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의 요지가 뭐예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라. 주체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건 알지. 그런데 너는 너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너의 스피드, 너의 경험을 믿어, 너의 생각을 믿어, 네가 하고 싶은 그 감정을 믿어. 그렇게 하면 돼. 왜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셔?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도 즐기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즐기면 안 될 것 같고. 왜 즐기면 안 돼? 하나님 자유하라고 하셨잖아.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속이는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고.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과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고 왔냐고. 첫 번째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모아다가 콜로세움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대장이 화를 내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만 더해지지 않겠느냐. 그 고난을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들 다 천국 갔겠대. 야, 그거를 천국 가는 걸 막아야지. 그 천국 가라고 빠른 길로 지름길로 몰아둔 건데 왜 그렇게 했니? 두 번째 사탄 결과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이 타고 가는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타 죽여버렸습니다. 거기도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다가 결과는 똑같네. 그들도 천국 간 건 변함없잖아. 세 번째 사탄이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크리스찬들을 모아다가 돈 벌게 만들었고 즐기게 만들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장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나락의 길을 걷게 될 거를 마귀는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도요, 지식도요, 지혜도요, 물질도요,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청지기라고. 오늘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취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니? 어디로 가겠니? 청지기더라고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그 2달란트 남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칭찬하시고 더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인정하고 나는 잠시 맡아두는 것, 그리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어떤 글을 읽다가요, 어떤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글귀를 하나 봤어요.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급이 적어도, 승진의 기회가 적어도, 맨몸으로 개척을 할지라도, 남들이 몰려가지 않아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라. 손해보아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의사에겐 사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며, 그 판사의 판결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관리가 되었을 때 그는 뇌물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을 듣게 하라.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이드해 주는 글귀더라고요. 그들에게만 적용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외골수처럼, 꼰대처럼 고집해 나가는 그런 천연 기념물과 같은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니? 근데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맡겨봤는데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튕겨져 나가는데 그는 빨아당기거든요. 흡수하거든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흡수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기심에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4절, 6절, 1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게 체크가 돼야 될 텐데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기록되었을 때, 여기 기록되었을 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뭐냐면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시험들을 다 배 나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들은 말씀이 없고 읽은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어져요.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잘라낼 수 있는, 벨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마귀에 대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냐고. 이것이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영적인 방해라는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는가. 근데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영적으로 센서티브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모든 일들이 보면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마귀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 실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마귀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내 실수가 맞다 그래도 그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넘겨버리세요. 그래도 돼요. 마귀는 그래도 싸요. 마땅해요. 우리가 속은 게 몇 번인데, 당한 게 몇 번인데 그래도 돼요. 마귀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세요. 내 죄책감은 십자가와 마귀에게 다 넘겨버리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었고, 그 상황 때문도 아니고 마귀 때문이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반복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선악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을 때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스 외에 마귀의 보이스가 들려오니까 컨퓨즈 되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먹어도 되나? 그리고 마귀의 보이스를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따지고 보면 그 마귀의 보이스에 속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안 들린 것 같은데 그것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필터링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구나, 마귀의 속임이구나, 마귀의 계략이구나, 전략이구나, 이것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참 그 한 주는 영적 공격이 많아요. 내 얘기하지 말라고, 지 얘기하지 말라고 참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 영적 전쟁,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 때 많이들 좋은데 오늘은 없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졸게 만들어요. 재워버려요. 못 듣게 만들면 이거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전량 노출되잖아요. 여러분,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 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예배 끝날 것 같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이게 주기도문이 가운데 기도 빼면 주문이 되거든요. 주문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기도를 하세요. 기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요, 이 주기도문을 사모하고 사랑해서요. 물론 이런 공예배 같은 때는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가 많지만 새벽 예배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칠 때가 많거든요.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제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는데, 저는 제 기도 마칠 때도 주기도문을 해요. 오전 기도를 마쳐도 주기도문을 하고요. 오후 기도를 하고 또 주기도문을 마쳐요. 밤 기도를 해도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그리고 전 그 주기도문 뒤에 축도를 붙여서 제 기도를 축복해달라고 축도까지 하고 마쳐요. 저는 그 주기도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역시도 저의 어떤 의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은 하셨잖아요. 눈 감고도 하고 눈 뜨고도 하는 게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하다 보면 놓쳐요. 뭘 놓치냐면 정신을 놓치고 마음을 놓쳐요. 그냥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돌아가요. 제 기도가, 그러니까 어영부영 주문 외듯이 하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제 기도에 어떻게 제 기도가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마침표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감사, 또 간구, 영적 전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기도를 끝맺어 아름답게 온전하게 끝맺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주기도문을 꼭 하세요. 자고 일어나서든 버스를 타서든 자기 전에든 주기도문 한 번이라도 그 기도에, 진심이 담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조목조목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욥이 받았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욥을 참수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퍼미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말 그대로 시험에 들면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자신을 비난하고요, 헐뜯고 쏘아붙여요. 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네가 예배를 드려온 시간이 얼만데, 네가 기도해온 시간이 얼만데, 결단해온 시간이 얼만데 여기에 또 넘어지네, 또 넘어지네, 똑같은 거에 또 넘어지네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라권을 쓴 어떤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 손에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창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시험 당함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아름다운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완주할 수 있어요. 긴 터널 같지만 반드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비가 오고 장면 전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장면 전환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일어서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